주일 오전에는 잠언 21장의 특별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승인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후에는 이슬람의 정체,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요 성경과 꾸란에 이어서 이단의 후손 이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성경과 꾸란 이어서 이단의 후손 이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 정통교리가 있다는 것은 이단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 안에서 거하는 서울예사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단의 후손 이슬람. 이단의 후손 이슬람. 네, 이슬람은 이단이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역사에서 심지어 꾸란 속에서도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단이라는 게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한꺼번에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불과 유황불에 던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꾸란 지난주 강의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거부터가 벌써 이단이에요. 다마스커스의 요한네스 기록을 보게 되면은 마르사바 수도원에서 은신해서 지식의 근원이라고 하는 책 썼는데 요한네스의 책 2부에 이단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은 무하마드가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 수도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슬람이 시작되었으며 꾸란에서 예수님은 비록 알라의 말씀이며 영으로 언급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지식의 근원이라는 책 2부에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리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았구나. 근데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의 영향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신성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꾸란에는 예수님이 알라의 말씀이고 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신이 맞죠? 그럼 뭐가 문제죠? 이맘들과 그 무슬림들이 해석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함마드를 드높이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 신성,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인 예수님의 신성은 배제하고 인간으로서의 성질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이런 거죠. 사람으로서는 인정하는데 남자로는 인정 안 한다. 남구현우를.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인성, 그건 인정하는데 신성이거든요. 그분은 신의 성품으로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자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요 다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은 거, 그리고 바닥에 새긴 사랑으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준 거, 둘 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컬릴리디아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컬릴리디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는 모양이죠. 오늘날 누가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두 번째, 이 컬릴리디아니즘이라고 할 때 컬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콜리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떡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떡조각이라는 단어에서 이 컬릴리디아니즘이 나왔어요. 왜? 이 떡조각으로 하늘 황후에게 구워서 바치면 좋아한다. 이집트에도 그런 종교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왜 이렇게 포로를 잡혀가냐? 포로 몇 번 잡혀가요? 3번. 그러니까 한 번 잡혀가고 나고 또 2번 잡혀가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잡혀가느냐? 옛날에는 그 고대 국가 이집트를 섬겼을 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수르나 이런 바벨론이랑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하늘 황후에게 떡을 굽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울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따라가서 바벨론 칼이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 돌이 하나 있는데 이 돌을 내가 흙에다 묻어둘 텐데 이곳에다가 재판석을 펼쳐놓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재판할 겁니다. 만약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제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 줄 알기 바랍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는데 그대로 바벨론이 따라와서 다 잡아가죠. 그래서 그 떡 조각을 구워서 바치는 존경 거예요. 데메테르랑 레아라고 하는 여자신이 있습니다. 그 여자신을 숭배하면서 섬기는 것이지요. 성경에 여신이 많이 나오죠. 아스다롯, 그죠? 아스다롯도 그 아데미도 다 여자신 아닙니까? 여신. 베스탈이라고 하는 베스타의 여신, 그것도 여자신입니다. 그 여자신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이 많이 오니까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그 여자 무녀를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에 보면 거짓 것이라는 거죠. 다 같이 로마서 1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땅에 보이는 태양, 달, 별, 그것도 피조물인데 이 사람, 여자, 그들을 섬기는 것도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헤로드 왕은 자기를 섬겼죠. 자기를. 와, 저가 웅변을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하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뭐예요?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벌레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신인 거예요. 내가 말 잘했나 봐. 하하하. 벌레 먹어 죽으니라. 뭐 기생충한테서 죽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들은요, 마리아에게 떡을 바치는 행위, 이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데 역시 잘못된 이단이죠. 마리아가 신입니까? 예수님이 신입니까? 예수님이 신이니까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데메테르와 레아 여신을 섬겼던 거랑 똑같고, 심지어 이들의 그 섬겼던 지역을 보게 되면 숭배했던 동네까지도 똑같다고 일치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예나 지금이나 여신, 무녀들도 오늘날 무당 중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 무당은 이제 박수라고 하는데 여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여자가 많다는 것을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가 거짓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기질이 어디 안 가요. 그래서 여성의 선택이 잘못되면 에덴이고 국가고 가정이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메테르와 레아 여신을 섬겼던 숭배 지역이랑 동일하게 컬리디아니즘의 그 지역이 나오고, 이 떡 조각으로 말미암아 여신에게 구워 바치는데 그 여신이 마리아였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될 것은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본다면, 하기야 이때는 성경책이 개인 퍼스널 바이블이었고 뭐 동네 국가에 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니까요. 성경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미사 드려도 라틴어로 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우리는 각자 성경이 있고 핸드폰 컴퓨터에도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까지도 프로그램으로 다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있어도 이단에 빠지거든요. 그러니 옛날에는 오죽 더 심했겠어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중복,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 뭐 성경이고 예수 엄마라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잘못된 것이단 말이야. 그죠? 3번 도세티즘, 도케티즘이라고 저는 발음하는데, 도세티즘, 도세틱 신학이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도세틱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죠. 도세틱은 영지주의적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인 예수는 뭐냐? 껍데기, 옷.
옷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냐? 껍데기. 예수라는 인간 예수. 그 걸어놓고 예수는 쏙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적 그리스도론이다 하는 겁니다. 영육 이원론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혼만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람은 육체만 사람입니까? 아니죠.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사람. 영혼이 떠난 몸은 죽은 거라고 해서 묻어버리잖아요. 사람이라면 묻으면 돼야 안 돼요? 살았는데 묻으면 뭐라 그래요? 생매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생명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육체는 묻거나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그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육체 예수만 걸어놓고 진짜 예수는 쏙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기독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가현됐다. 가짜로 보였다 이거예요. 가짜로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 도세티즘이에요. 이게 어디 나타나고 있어요? 인터넷 예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꼭 교회 가야 돼. 그냥 온라인 상에서 전파도 아니죠. 이 인터넷으로 우리가 정신만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정신은 공유됩니까? 채팅하지 않으면 그게 정신이 공유됩니까? 영적으로 이 분위기가 공유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오전에 했던 성찬 세례, 잔과 떡 카메라로 나눠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게 도세틱 신앙. 온라인 예배. 뭐예요? 육체는 난 집에 있을 테니까 생각만 공유 좀 해보자. 이게 21세기 신판 영지주의예요. 뭐예요 그럼? 이단이에요. 불가피한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출산해서 산후조리 가운데 해외에 있어서 오지에서 혼자 선교하니까 외로워서 접속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졸다 잘다 하다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무슨 내용이었지? 좀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할 때 복습하는 차원에서 집에서 한번 들을 수 있겠죠. 그 밖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영지주의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 꾸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진흙으로 새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진흙이 날아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맞죠? 근데 공생애를 시작한 기점이 언제입니까? 침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승인이 나야죠. 승인이 있어야 승리가 있죠. 승인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물 아래서 물 위로 올라오고 있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오는데요? 비둘기처럼 내려오더라. 성령 하나님. 아멘.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성찬하세요. 먹어 마셔. 그거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흙으로 새를 만들었는데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영지주의자들의 바이블 도마가 쓴 유년기 복음이라고 하는 소위 도마복음, 거기에 보게 되면 영지주의의 문헌에도 4장 2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진흙으로 어린 시절에 새를 만들었는데 그 날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꾸란이 분명히 영지주의자들의 글에, 책에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영지주의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 안 하면 뭐예요? 이단이죠. 도세틱 신앙이다. 도세티즘이다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이단인 네스토리우스. 우리 신라 시대에 그런 유품이 발견됐대요. 보니까는 십자가 모양으로 된 돌, 석판 이런 게 이제 발견됐는데 아마 경교라고 하는 이 네스토리안 사람들이 와서 전해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시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그러면은 이 무함마드는 뭐예요? 이단 짬뽕 기계예요, 완전. 이 안에 전부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스토리안 부하리라고 하는 사람과 무함마드가 엄청 친합니다. 그래서 둘이 교제를 하고요.
무함마드가 부하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꾸란에 또 역사에 써 있어요. 분명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희를 찾아 헤맨다. 그럴 일이 있어요? 문선명이를 찾아 헤맨다. 그럴 일이 있어요? 예? 지금 뭐 박옥수파 성경 세미나 치면은 그 박옥수 안식교 거기 나오는데 박옥수를 찾아 헤맨다. 여러분 그럴 일이 있어요? 없죠? 왜 네스토리안 부하리를 찾아 헤맬까? 왜 그렇게 간절히 찾을까요? 무함마드는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리고 아비시니아는 단선론자입니다. 단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한 신성과 인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성인데 여긴 거꾸로야. 신성만 있대 또. 아까 영지주의는 뭐만 있다 그랬어요? 인성만 있다 그랬죠? 인성도 아니죠. 거기도 영지주의니까 영으로만 왔다 그랬어. 그냥 영으로만. 인성은 그거는 신 예수가 아니라 껍데기 예수고 빌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몸을 빌어서 왔다는 거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신성만 있대요. 예수님은 인간일 수 없다 이거죠. 자, 요거를 꾸란에 씁니다. 그 꾸란에서 그렇게 해석하죠. 이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요? 신으로 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으로 안 봅니다. 이슬람은. 그런 교리가 어디서 왔겠어요? 아비시니아의 단성론 신성만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예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만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부인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제가 부인을 쓰려면 주인님이 생각나가지고 자꾸 주인이 아니라 부인 미리암은 kop트교인이었습니다. 이건 이집트의 또 한 분파입니다. 부인이 또 여러 명이거든요. 그 부인들의 영향을 또 다 받아요. 솔로몬이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의 영향이 지대하다니까요. 에비온파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봅니다. 꾸란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평가하죠. 이슬람은 예수님을 그냥 한낱 선지자로만 보지 하나님으로 안 봐요. 그리고 에비온파는 성경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경전, 에비온 경전이 있는데 그 에비온파 경전을 더 우선시하고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에비온파가 어떤 이단이냐면 쉬운 말로 유대교하고 섞여 있는 기독교예요. 유독교 뭐 이런 거. 예. 알았죠? 예. 기대교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 섞여 놓은. 오늘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쓰는 메오라라고 하는 그 7 금초대나 법궤나 뭐 이런 것들을 강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면서 주의를 시작하고 그리고 막 그걸 신성시 여기고 막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예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유.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이런 걸로 서고치며 북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뭘 만들어 자꾸 막. 그 규칙은 최소화하면 돼요. 한 이 주보 정도면 끝나면 돼요. 또 뭘 만들고 막 정결 막 또 기름 뿌리고 막 아직도 기독교인들인데 그러고 있어. 뭐 쉐마 한다고 하면서. 왜 묶어요 그걸로 사람들? 예? 그리고 또 그 한국 사람들은 또 꼭 다 한복 입어야 된다고 막. 비싸 죽겠는데 한복도 지금. 싸면 사 입을게 나도. 한복이 더 비싸. 아닌가 봐요. 근데 그것도 풀 세팅 한복으로 막 조끼까지 저고리까지 막 다 온 가족들 애들까지 막 다 애들 1년도 못 입어. 금방 커요 키가. 지금 축구화 사면서도 시험 들 판인데 지금. 이걸 얘네가 몇 번이나 신겠어. 그렇다고 맨발로 보낼 수도 없고 이거. 축구화 당근 좀 합시다. 당근. 알았죠? 당근. 그러니 그런 유대교와 혼합된 기독교 유독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무함마드의 부인 또 부인 아까랑 다른 부인입니다. 카디자는 에비온파 신자로 무함마드에게 영향을 주죠. 부인인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카디자라고 하는 여자의 사촌 와라카 빈 나우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다. 이름이 와라카 이게 된 소리 잘 안 나는데 와라카 빈 나우팔.
이 사람은요, 사촌인데 이 에비온파의 제사장이에요. 또 사제야. 그리고 아주 철저한 지대한 영향을 준 지도자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돈이죠. 거의 집안이. 그럼 무함마드가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받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온갖 우상 숭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벽을 보면 곤충을 그려놨고, 뒷마당에 가면 하늘 태양신을 보고 펑펑 울고 있는 여자들이 있고, 또 북편의 당에 가면은 가증스러운 것들이 서져 있고, 이게 지금 교회 성전의 현실이었거든요. 지금 그걸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무함마드가. 지금 본 것만 이만큼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리우스주의. 이 아리우스주의는 성자 예수는 성부에 의해 시간 이전에 창조된 피조물이다. 피조물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이 지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피조물이고, 성부와 함께 영속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가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숫자값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이게 뭐라 그러냐면 계시 의존 신학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계시 의존 신학. 계시 의존 신학. 우리는 계시, 성경 계시, BQ. 제가 혼자 얘기하는 BQ. BBQ가 아니라 BQ. 비블리칼 코션. 그거예요. 성부와 함께 영속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아리우스주의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요한이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남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좀 말이 심하죠? 적 그리스도니. 그 적 그리스도들이 나왔다.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죠? 마지막에 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나올 그런 악한 자가 누구냐? 우리는 그 적 그리스도죠. 관사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이후에 100년도 안 돼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조금 나왔다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한다? 부정한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인데 그가 바로 아리우스주의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죠. 지금 무함마드가 이 중에 한 명한테만 영향을 받았어도 심각한 건데 지금 몇 명입니까?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이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걸 처음으로 기록한 자가 다마스커스 요한네스의 지식의 근원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컬릴리디아니즘 안에서 또 영향을 받았고, 도세티즘 안에서 또 영향을 받았고, 네스토리안에서 영향을 받았고, 아비시니아에서 또 영향을 받았고, 에비온파에서 또 영향을 받았고, 아리우스주의에서 또 영향을 받았으니 또 뭐에는 안 받았겠어. 그냥 다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아. 걔한테는 나오지도 않은 막 펠라기우스주의부터 해가지고 신천지까지 다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신천지 나와서 봐. 또 이만희한테 또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서 다행이다. 아니면 이 슬라이드 화면이 엄청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무함마드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단들은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는 무명한 자들도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와라카 빈 나우팔 같은 지도자, 그 에비온파에서도 지대한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들, 이러한 영향은 무함마드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명 이상이 나한테 추종을 하면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거기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악한 자가 확신을 갖는 거죠. 죄를 짓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의 행실이 모두 옳아 보이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을 연구할수록 교리의 구조가 기독교와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기독교와는 다른 교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나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독교 강요나 루터의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이슬람에 대하여 터키인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악마의 자식으로, 그들을 반기독교인들로 배교자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이제 70억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약 16억이 이슬람으로 알려져 있죠. 전 세계 인구의 한 21% 정도가 됩니다. 5명 중에 한 사람이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세계 인구로 본다면요. 우리나라 말고요. 대한민국도 점점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1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거긴 전부 사막이라 사람도 없어요. 인도네시아가 2억 5천만이 넘습니다. 파키스탄이 2억 정도 됩니다. 인도가 1억 7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많은 게 방글라데시죠. 우리가 첫날 막 그래프로도 보고 막 했잖아요. 방글라데시가 1억 6천만입니다. 1억 6천만. 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이 가장 인접해 있는 게 방글라데시고 외국인 노동자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방글라데시예요. 우리나라에. 2011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으로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슬람 교도가 된 사람이 7만 명이 넘어요. 지금 10만이 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슬림들의 80%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태어났고 그런 문화와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저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주의에 눌려 있습니다. 율법주의까지 눌려 있으니 그건 또 하나의 이단인 펠라기우스주의겠네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자기들을 속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린 봤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네요.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80%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저러고 있으니 여러분 한국에 온 이슬람 교도들 외국인 노동자들 있으면요 겁먹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테러 군자가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전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맛을 보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전도당한 개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구나. 그게 그들의 교리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러므로 이슬람은 우리는 단호하게 이단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소화하기 어렵게. 그래서 제자들이 몇 번 물어보죠. 예수님, 아까 했던 얘기는 무슨 뜻이니까?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 허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설명을 해줘요. 무슨 비유, 뭐 이런 것들. 한 번은 예수님이 너무 소화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미쳤다! 이러고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갈 겁니까? 딱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꼭 이럴 때는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나 뭐 엘리야나 뭐 선지자라 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성이라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인성이라는 거예요. 정확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는 네 지식으로 말했대요? 누가 알게 했대요? 이는 성령이 알게 한 줄 알아라. 겸손해라. 까불지 말고. 근데 그 뒤에 까불다가 3번 부인하죠. 근데 이때도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탁 전국을 찌르는 말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성경에는 그들이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땐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와,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 때문에 웃고 베드로 때문에 울고, 아무튼 희한해. 목사도 똑같습니다. 성도 때문에 울고 성도 때문에 웃고 그런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망령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미혹을 합니다. 그 예수 미쳤다고, 귀신이 들렸다고,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이 무함마드도 계속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비판 혹은 폄하, 비난,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한국에 오는 무슬림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전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향해 FIM 이슬람 선교를 돕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잘못하면 이단의 후손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단들 만난 적 많죠. 그들에게 혹했던 적도 있죠. 그리고 이단에게 빠졌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죠. 돌아가신 우리 교회 1호 권사님도 신천지에 빠졌다가 저희 교회 사당동에 와가지고 저희 서울에스라교회 1호 권사님으로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단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죠. 이 시간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속상과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인간 다른 이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서울에스라교회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이론, 잘못된 교리로 나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속여서 많은 사람을 이단으로 빠지게 한 적은 없지만 나 스스로를 속여 내 영혼을 이단되게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 기도합시다. 우리 중에 이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가족들,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아주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 지나갈 때 제일 많이 만납니다. 사회에 진출할 때, 어려워할 때 이단들이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별력,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는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이 충만할 때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한 것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이 빛으로 충만하게 하사 어둠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통 기독교 진리로 20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 복음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